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역사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화순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또 큰 믿음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뜻임을 알기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고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연약한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영혼을 건지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마음이 나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또 18일부터 중집회, 또 이제 7월 20일부터 학예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 담대히 입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빛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행위를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지막 때 어렵고 또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감당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어그러지고 잘못된 숨은 죄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돌아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3페이지 1장 18절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만 두 번 연속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얻는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느냐, 자,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본문에 나오는데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멸망당할 사람인지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는 18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을,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걸까?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는 이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처럼 은혜인 것처럼 또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 십자가는 여러분 공포스러운 거였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온갖 수치를 다 경험시키고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긍정적이거나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부정적이고 그리고 저주로 상징되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이 됐다? 당시 이방인들이 들을 땐 참 웃기는 거였습니다. 말 같은 말을 해라. 십자가는 수치고 십자가는 저주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이 사형을 받는 틀인데 어떻게 그 위에서 죽어서 죄인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단 말이냐?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볼 땐 미련한 짓이었고 철학을 좋아하는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도 아주 미련한 짓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그 당시에도 십자가는 은혜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멸망당할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 깊숙이 보면 십자가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이외에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십자가에 뭔가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십자가는 미련한 짓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죠. 비닐이 아닙니다. 비닐이 벗겨진 게 아니라 비늘이 벗겨졌어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태양도 보고 나무도 보는 시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의 믿음에는 영혼의 눈은 뭔가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것이죠. 뭔가에 가려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였고 십자가 위에 주님은 구세주, 창조주, 구약의 여호와가 아닌 그냥 자기 죄로 죽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던 좋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좋은 인간 중에 한 사람,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고 왜곡되게 생각하는 그것을 막는 그 장애가 되는 그 무엇인가를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밝혀보게 됐고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온전히 깨닫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병든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사람인지 구원 얻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말씀도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가 말하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겠죠. 십자가가 말하는 말씀을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나에게 말하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확인해 봅시다. 도대체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떻게 십자가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우리 믿음의 근본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방언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16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 16절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실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 용서된 거 알겠다는 거죠. 그것도 믿고 그리고 또 율법의 행위를 가져야만 완전한 구원인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도 믿고 그리고 내가 행위로 뭔가가 나타나야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처럼 믿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몰수를 박아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예 1장에서 그렇게 딱 선언하고,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이 뭐냐? 그럼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은 또 뭐냐? 다른 복음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복음을 비교, 대조,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개장입니다. 6개장이라는 건 먹는 6개장이 아니라 6개 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 중에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는 거로.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알고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뭔가를 또 하나 더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고 믿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믿는 것이죠. 그것을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그래서 중요한 교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시오 구약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것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 뭔가를 하나 더 알아야 되고 뭔가를 하나를 더 믿어야 온전한 구원인 것처럼 가르치는 대부분의 이단의 교리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부족하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표현하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죄 용서했다고 믿지? 너 그렇게 청구한다고 생각하지? 그건 기초야. 그건 기본이야. 하나 더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이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을 보시죠. 3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걸 가르친 거죠. 잘못된 교리를 듣고 생각이 점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점점 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선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왜 화순교회 와가지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원 학교, 행복학교, 아카데미, 참 성경 공부 참 우리 교회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죄송한데 우리 화순교회 식구들이 열정도 있고 전도도 참 잘하고 착하고 봉사도 정말 잘해요. 그런데 성경 바탕이 참 약합니다. 사람 좋은 건 좋아요. 열심히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인 바탕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묵상방을 만들어 카톡에 성경을 읽고 범위를 올리고, 왜? 읽게 하려고.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같이 하자. 지금은 뭐 유튜브든 또 라디오든 또 뭐 TV든 참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교리적으로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고 그것을 걸러서 유익되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도 가끔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봅니다. 조심스럽죠. 저도 책을 볼 땐 검증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하고 인정받은 그분들의 책을 저도 선별해서 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아닌 어떤 다른 설교, 어떤 다른 말씀을 배운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처음엔 갈라디아 성도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돼. 하나님 법을 왜 줬겠냐? 지키라고 준 거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3,500년 동안 믿어왔던 이 율법 아니냐? 이런 논리죠.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에게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꾀면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갔다니까요. 꾀면 넘어간다고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교리를 듣고 다른 가르침을 들으면 넘어간다니까요.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은 진짜냐 가짜냐를 2번에 3번에 걸쳐서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를 한 목적이 실은 신천지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천지 교리를 제가 어머니회, 봉사회, 청년회별로 특별 집회 때는 그 교리나 그리고 전도 방법을 제가 대략 설명을 했는데 회별 특별 집회 때 안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해야 되겠는데, 근데 주일날 그런 어떤 이단적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참 마음에 아멘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는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준비한 영상도 보여드리지 않았고. 그런데 갈수록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고 그리고 현혹이 되는, 그리고 교회에 잘못된 그 가르침들이 파고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경계하십시오. 신앙이 약한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교리적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은 꾀면 꾀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다고 믿어놓고 꾀임에 넘어가면 하나 더 알아야 돼. 비유 깨달아야 돼. 계시록을 깨달아야 돼. 구원의 방법은 시대별로 달라. 마지막 때 참목자 이긴 자를 만나야 돼.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속고 넘어갔던 건 아니에요. 조금씩 듣고 만나고.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에서 전한 이외에 다른 걸 누가 가르친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회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커피숍, 그리고 어떤 심리치료, 상담실, 그리고 어떤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어떤 뭐 글쓰기, POP, 또 뭐 어떤 영화 동아리, 자전거 동아리, 야구 동아리, 축구 동아리, 족구 동아리, 배구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 거기서 만난 사람이 좋은 말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혹시 접근한다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반드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설교를 들어서 너무 좋다, 혼자 듣지 마시고 저랑 같이 나눠서 듣게요. 저랑 같이 나눠 듣게, 저한테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은혜를 같이 받아봅시다. 왜 그렇게 몰래 들어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배웠죠? 지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3번 인용했다고 배웠죠? 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걸까요? 10절 때문이죠. 율법 행위로 살려는 잘못된 가르침,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처럼 뭔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 얻는 것처럼 잘못 믿고 미혹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살리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위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행위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행위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는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하기는 했는데 잘못 행한 거죠. 불법, 법을 어겼다는 거죠.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것도 행위인 거예요.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행위,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도 믿고 목사 노릇 했으니까 간다. 십자가의 예수도 믿고 내가 귀신 쫓아냈으니까 간다. 십자가의 예수도 믿고 내가 방언했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간다. 십자가의 예수만이 아니라 뭔가의 어떤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의 믿음을 완전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불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려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키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거룩하게 살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매주 이틀씩 금식을 했고. 여기에 그런 행위 가진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기의 믿음의 안전성을 위해 행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그치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는 행위로 천국 가려는 모든 노력,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어떤 행위도 없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리를 구원했습니다. 혹 은근히 자기 구원의 확신을 행위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노력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죠. 행위는
행위는 단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우리 중에도 은근히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야만, 내가 뭔가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라고 묻는 청년에게, 그래? 계명들 지켜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선이거든요. 너 착한 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해봐. 말씀 지켜. 계명 지켜. 그런 의미죠.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먹은 이 청년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요, 이 가운데 우리는요, 누구도 율법 나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도 없으니까요.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다는 걸 기억하세요.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켰다고? 그래, 그러면 너의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 말을 듣고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떠나버렸어요. 주님을 등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위가 뭐냐?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는 거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선이라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내 마음도 나누고. 그러나 부자 청년은 구원은 얻고 싶고 영생은 얻고 싶은데 그를 희생할 마음은 없었어요. 내 것을 포기할 마음은 없었다고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 얻었다고 말하면서 주일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수요일마다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바빠서 일할 시간은 있지만 말씀 듣는 시간은 아까운 거예요. 돈 벌 마음은 있지만 그 시간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이나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간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일 때문에, 개인적인 그 무엇이 때문에 말씀 듣고자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부자 청년의 마음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만,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 얻을 것처럼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죠. 그리고 26절에 그 이야기에 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기 원하는 교훈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그쳐라.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사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얻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단다.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도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만이를 장대에 높이 달아 죽였잖아요. 저주를 상징한 거거든요. 하만이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달아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장대에 높이 달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무능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만이를 장대에 높이 달아 죽였죠. 본인이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아모리 족속의 그 그 왕을 잡아다가 매달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저주받았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저주받았다.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저주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신명기 17장 26절을 인용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왜? 나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려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십자가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게 이제 되돌려 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어떤 노예를 내가 돈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돈 주고 사서 그 노예를 내 소유로 만들어서 그리고 자유롭게 해방시키다. 속량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어떤 노예를 보니까 불쌍해요. 참 불쌍해. 아주 못된 주인이 너무 괴롭혀.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그 노예 얼마요? 1,000만 원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노예 나한테 파시오. 내가 배나 주리다. 배나 몸값을 준 거예요. 2,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 주겠다는데 안 팔 사람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집에서 소 키우는데 소가 500만 원짜리예요. 근데 누가 1,000만 원 준대.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맞아요, 팔아요. 그리고 1,000만 원 팔아서 500만 원짜리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거 미치는 장사요, 남는 장사요? 남는 장사요. 1,000만 원을 주고 그 노예를 샀어요. 내가 만들었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노예 문서를 내가 짝짝 찢어서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리고요, 마귀의 노예 문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 그냥 쓰신 게 아닙니다, 단어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업무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속량을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신 찔리신 거다. 내 허물 때문에 그가 대신 찔리고, 속량이 무엇입니까?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온몸이 상하고, 속량이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된 거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뿐인데 십자가 이외의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11절 끝에 주님의 수고는 헛되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11절에 나의 수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노력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수고도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수고도 헛수고가 되는 거지만 십자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의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수고고 그 복음을 전하려 했던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의 죽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 없습니다. 왜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너희도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맞아, 주님이 내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신 뿐 아니라 나도 거기서 죽었다. 나도 죽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더우면 에어컨 좀 켜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 의미는 뭐죠?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의 쉬운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사실이라면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좋아하던 것 있었지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것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 자기 계획이 있었고 자기의 꿈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 모든 나의 계획, 내가 원하던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게 됐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술이 달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달더래. 제가 물었어요.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저도 술은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 번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요, 술 준 친구한테 엄청 욕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못된 것을 줬냐고. 그리고 저는 그 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아주 불쾌한 기억, 머리는 깨지려고 하고 막 입에서는 막 냄새가 나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두 번 다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이요, 본인은 술을 막 말로 마셨다는데 물어봤어요. 술이 맛있어요? 근데 현재는 집사님입니다만
뭐 집사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으니까요. 달대. 막 입에 착착 달라붙는데 나는 그 표현이 이해가 안 가요. 뭐가 달아요? 쓰고 머리 아프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입에 착착 달라붙던 술, 그렇게 달던 술이 싫어져요. 왜 그렇죠?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줬던 것이 이게 안 땡겨. 그리고 지금은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고, 나도 저렇게 살았을 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사는 건 실제 불가능합니다. 실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죽었거든요. 그때 같이 죽었거든요.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전에 즐기던 죄를 똑같은 마음으로 즐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같이 죽었거든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갖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화나면 욕하고, 미워하면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섞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주님을 만난 후에는요, 내 마음은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요. 말도 섞기 싫어. 그런데 같이 교제하고,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요,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리는, 나를 통제하는 그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알기 전, 그 은혜를 믿기 전처럼 똑같이 사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들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기던 죄를 버린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강력한 은혜에 끌려서 그 사랑에 매여서 삶의 습관마저도 바꿔버린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토요일 저녁에 진탕 마시고 놀고 유흥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요 늘어지게 자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십자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요, 삶의 모습이 확 바뀐 거예요. 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저도 학부모거든요. 아이들의 핸드폰을 뺏어서 토요일에는 11시 전에 잠을 자고 주일에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게 그 문자를 받은 게 11시 넘었어요.
우리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각 방에 가서 이제 자려고 이제 이렇게 누운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문자 날렸는데 할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우리들 그냥 자는데, 자려고 들어갔는데, 근데 어때요? 선생님들이 문자 보내는데 해야죠. 가서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문자 왔다, 핸드폰 주라. 그리고 거실에다가 놔두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 방에 들어와 있어요, 핸드폰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예수의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려고 생활의 습관마저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조금 후에 그 능력은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못 박아야 됩니까? 정과 욕심을. 주님을 줬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정과 욕심이에요.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욕심. 스마트폰 게임 욕심, 술 욕심, 담배 욕심, 돈 욕심, 일 욕심, 죄 짓는 욕심. 그 욕심에 다 들어가요, 그게. 자존심도 그 욕심에 들어가겠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그 욕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막거든요. 장애가 되거든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 이상 더 이상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할 때 죄에게 또다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죽었다. 네 번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커도 십자가에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단다.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죄가 커도, 아무리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말로 너 불쌍하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너 교회 잘 다니니까 너 내가 천국 데려갈게,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마저도 우리 죄를 구원하는, 심판의 소리를 구원하는 일은 합법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죄의 싹스를 지불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직접 받으시고 죄의 싹스를 직접 지불하신 것이죠. 합법적으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 바울은 지금 돌아가면 두 번 다시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를 볼 수 없음을 직감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순교당할 거라고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장로들을 향해서 했던 마지막 유언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피로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주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교회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운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거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받고 세워진 교회다. 그 교회를 정말 조심해서 세워라. 그 양들을 정말 조심해서 섬겨라. 장로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순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교회인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쉽게 논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핏값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합법적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말합니다. 너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단다. 샀다는 말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말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숭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어요? 부모 사랑하는 사람이 불효 저지르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적질하고 거짓말 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시고 끝낸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마쳤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뭘 요구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죄인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마쳐버린 거예요. 끝낸 거예요. 왜? 십자가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시죠.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 다 이루었다. 물론 내 죄를 다 갚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율법의 저주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왜냐? 율법이 원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장 10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무슨 뜻이죠?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런 뜻도 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도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진정한 선한 행위가 뭔지 아시겠죠? 진정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한 행위이며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능력을 부여받아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 사랑의 증거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몸이 찢기고 피부가 벗겨지고 생살이 찢겨지고 피를 다 쏟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보는 이들 앞에서 옷은 벗겨지고 수치와 치부를 드러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에겐 영원한 멸망 말고는 다른 운명이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 야, 그렇게 뭐 구원을 쉽게 받냐? 영원한 죄사함? 그것만 알지. 하나 더 깨달아야 돼. 또 하나의 비밀을 알아야 돼. 멸망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겐 십자가는 전부가 아니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겐 십자가가 자기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수하고도 평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 실제 하나님의 십자가가 능력을 나타내고 있나요? 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느냐, 고난 중에 있느냐, 십자가의 나를 보고 위로받아라.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통 속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위로받아라.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여러분 힘드신가요? 조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좀 참으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참으세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그 참는 방법,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인생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단다. 나도 이렇게 고난받고 죽었단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참을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하고 내 인격을 짓밟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구원받은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교제를 못 나가게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십자가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고난받았는데, 주님도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내 주님도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데 내가 이건 못 참겠냐, 내가 이걸 못 견디겠냐.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돌아가 봅시다.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참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에겐 십자가는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단들에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십자가는 기본, 그것 위에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한 것처럼 말합니다. 혹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겐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1장 25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 그들이 미련하게 보고 그들이 약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가장 강한 것이다. 25절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는 강력한 능력인가요? 어때요? 우울해하는 나에게 어때요? 그 우울감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능력인가요? 어때요? 돈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고, 내 노년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나에게 그 의심과 염려의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고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능력인가? 강력한 능력인가? 과연 십자가는 나에게 가장 강한 것인가? 구원 얻는 자들에겐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겐 십자가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14절에서 말하는 의문은 법의자, 법문자입니다. 질문이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의문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어때요? 율법은 지켜라 말하죠.
못 지키면 저주다 말하죠. 너는 죄인이다 말하죠. 죄인은 지옥 간다.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율법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을 심판하는 그 율법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율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14절이 말하는 도말이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효력을 무기력하게, 무력화시켰다, 무효화시켰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겐 어떤 능력도 발생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못 박았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우리는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렇게 돼 있죠. 이 정사와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았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려던 마귀의 계획과 괴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내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 것을 십자가로 승리하게 했다. 여러분, 창조주도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인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승리합니다. 우울감을 이기죠. 세상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십자가로 이깁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랬고 지옥이 없기를 바랬고 죽어서 그냥 끝이길 바랬고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용기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나 같은 사람은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를 깨달은 이후 그분이 나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나는 못났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 끌어당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죠?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렸어요. 그 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담 때문에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없었죠. 부족하고 죄송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싹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 두께가요, 황소 2마리가 당겨도 찢겨지지 않는 강력한 거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휘장이 찢어졌고, 그 휘장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의 몸이었다.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당당히 천국에 나아갈 수 있음을 휘장을 찢겨지는 것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진짜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걸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막힌 담이 있죠? 부부간에도 막힌 담을 십자가는 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막힌 담이 있죠? 십자가는 그 담도 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헐어버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나 사이에 어때요? 의심의 담, 불평의 담, 부정적인 담, 그 담을 허는 것도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 담이 그대로 존재하는가?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 되어야 한다. 너희는 갈등과 시기와 다툼의 대상이 아니란다. 너희는 서로를 이끌어줘야 되고 서로의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되는 동역자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란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이 보입니다. 야, 이 마음 아니다. 야, 이 생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나 시간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물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리스도인은 70가지 결심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저도 그것을 읽고 본때여서 배연기에 40가지 결심문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참
절대 헛된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세상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전도하는데 이 외에 시간을 어디에도 낭비하지 말자.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질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시간을 내가 이렇게 노는 데 쓰면 안 되는데, TV 보고 바둑을 하고 낚시하러 다니고 고기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내가 화초를 가꾸는데, 짐승을 내가 집에서 키우는데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에 대한 책임감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전에 미련하게 여기던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시간과 마음을 썼는데 지금은 그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데 모든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거죠. 십자가는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삶의 목적도 바꿔놓습니다. 삶의 방식도 바꿔놔요. 이번에 구원받은 86세 되신 할아버지 댁을 지난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됐답니다. 6번째 아들이 구원을 받고 그 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니 시어머니가 울면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그랬대요. 나는 교회는 못 가야. 너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나는 교회 못 가야. 아버지 성질을 아니까 이 아들 며느리도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에 다녀가실 때 말씀 듣고 그리고 예수님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이제 혼자가 된 86세 된 이 할아버지, 그렇게 완고하던 이 할아버지, 그렇게 그냥 강직하고 우직하던 그 아버지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86세 노인의 모습으로 인도되어 지난 오전 집회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날 할머니 묘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할머니 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멈, 자네가 가던 화순교회 그 가서 나도 성경 배워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네. 나 미워하지 말고, 나 천국 가면 나 원망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우리 행복하게 살세이. 그리고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소. 할아버지 말입니다. 86세 할아버지. 90까지 같이 살고 90이 되면 같이 가자고 했는데 자네가 먼저 가불고 이제 내가 90에 갈지 100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100에까지.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하고 내가 천국 가거든 우리 행복하게 살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딴 세상인 것을 내가 모르고 그랬네. 86세 할아버지가 울면서 했던 간증입니다.
십자가는 86세 되신 촌부도 바꿔놓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똑같이 보고 있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고 똑같은 집에 살지만은 딴 세상이 되게 만들어요. 딴 세상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과연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이대로 하나님 만나도 괜찮아요? 과연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입니까? 과연 나는 교회와 하나가 되고 정말 내가 일하는 목적, 자식을 키우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사는 큰 모든 목적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인가요? 왜 사는 걸까요? 우리 어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내게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은혜예요. 피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경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멀리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꺼리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고 나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있으세요? 그 십자가가 싫지는 않아요? 그 십자가 피하고 싶진 않아요? 십자가로부터 도망가고 싶진 않나요? 도대체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들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우리도 그 십자가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나에게 은혜요 능력임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짓된 교리로부터 우리를 구별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묵묵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과연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나도 아무 문제 없는지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기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8장입니다. 은혜 찬송가 8장입니다. 8장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참 깊은 관심 영생을 얻으느니 주를 따라가세 십자가 공로여 찬송할지어다 주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네. 십자가로 인하여 나 세상에 죽고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 내게 죽네. 십자가 공로여 찬송할지어다 주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네. 십자가의 고초를 매일 생각하면 주의 자치 따라서 밟고 나가겠네. 십자가 공로여 찬송할지어다 주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네. 주의 이름 위하여 괴로움과 슬픔을 참고 견딜 때에도 내게 기쁨이 있네. 십자가 공로여 찬송할지어다 주의 십자가밖에